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음,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음, 하나님 줌을 통하여서 함께 모여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음,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이것이 음, 그냥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로 또 귀한 또 어, 결단으로 이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 음, 시간 주님께 드리며 나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서 오세요. 네, 배은선 집사님, 이윤숙 네. 권사님, 사모님, 또 우리 홍미란 집사님, 자 오세요.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냐면 뭐 80 몇 번째 문제까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났는데 오늘 마무리 창세기 오늘 끝내고 오늘 출애굽까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87번 그 지난주 거죠. 한 87번부터 한번 빨리 진행해 볼게요. 창세기 28장 12절인데요. 메시아 언약이 어떤 환상으로 주어졌으며 누구에게 성취되었는가? 요한복음 1장 51절까지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빨리 읽을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래서 이 사다리의 모형이 뭐냐? 이 사다리의 비유가 뭐냐? 그게 요한복음 1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닥다리는 그 하늘과 땅을 잇는 그죠? 하늘과 땅을 잇는 중요한 아,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또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 그냥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란에 도착하여 누구를 만나게 되고 몇 명의 아들들을 얻게 되는가? 야곱은 하란에 도착하여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게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총 몇 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까? 열둘, 12명.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어서 12족장이 될 12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생각하시고 또 12아들을 미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89번이요. 하나님은 무엇라 명하시며 왜 돌아가야만 하는가?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뭐냐? 약속의 땅은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는 위험이 있고 또 성별됨을 망각할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하란에 있으면 안 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또 성별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그곳에서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90번 야곱을 추격해 오는 라반을 하나님은 어떻게 막아주셨는가? 누구를 보내셔서 호위케 하셨으며 이것은 언제 하신 약속을 지키심이신가? 그 31장 2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 말씀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다. 네. 근데 이것은 언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말씀하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91번이에요. 32장 24절인데 홀로 남은 야곱에게 씨름을 건 쪽은 누구며 씨름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은 무엇인가? 요거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네. 그리고 32장 28절 읽어주시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오늘 야곱에게 씨름을 건 쪽은 이 언어상, 문맥상, 또 그리고 어, 문법상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건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씨름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고자 했느냐?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놓아주지 아니하고 야곱이 이김으로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다. 그래서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은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이제는 한 가문에서 한 이 족장의 작은 무리에서 작은 무리에서 이제 큰 나라가 되는 여러분 이스라엘 이때 원시 부족 사회잖아요. 그래 이때를 보면 아직 국가가 형성되지 않은 특별히 그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것은 그냥 작은 그냥 부족입니다. 부족. 예. 근데 이 부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커다란 나라가 되느냐는 뭐 물론 하나님이 모판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자라게 하신 것도 그게 물론 큰 하나이지만 또 하나는 그것 전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져서 이 너희들 이제 사람이 많아져서 나라가 됐으니까 이스라엘이다가 아니라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야 너네 이제 나라 모습을 갖췄네. 그래서 너희들 이제 이스라엘이라 불러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하시는 일은 먼저 그릇을 만드시고 그 그릇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그릇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과 통로를 만들어야지 그 축복의 통로와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냥 갑자기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을 주시고 뭐 또 우리에게 이런 또 축복을 주시는 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갑자기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철저하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사전 단계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이 축복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을 치던 하나님의 손이 야곱을 축복하는 손으로 이 야복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애굽이라는 땅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쓰면 그냥 가나안 땅에서 그냥 잘 어, 번성하고 그냥 가나안 땅에서 대충 잘 해가지고 여기서 커지는 걸 우리는 바라잖아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또 원래는 내려가지 말라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내려가지 말라고 했던 그 땅으로 내려 보내셔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나라를 형성하게끔 또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게 다음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36장 6절인데 언약을 계승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돌아오자 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제가 지난주에 이거 잠깐 말씀드렸어요. 에서는 떠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이 떠나야 하는 비극이 오늘 나타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지경 아래 항상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93번. 야곱의 12 아들 중 가장 사랑하던 요셉이 어떻게 되었으며 이 사건의 교훈적인 의미와 구속사적인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 어디 볼까요? 37장 3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네. 누가 파는 거예요? 미, 미디안 사람들, 그럼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누가 넘긴 거예요? 형제들. 형제들이. 예, 형제들은 넘겼죠. 그리 팔았죠. 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형들이 팔았고 미디안 사람이 팔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일을 볼 때는 사람이 이래서 이래서 이랬다. 사람이 이러해서 이러해서 이랬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 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다.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됐다. 또 저 사람을 내가 안 만났으면, 그때 내가 거기 안 갔으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상상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것, 보는 것, 그 이면에 그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냥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뭐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한 번 했어요. 내가 어, 어떤 장로님이 어떻게 이제 교회를 나가시게 됐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드렸으면 안 나가셨을까? 아니면 또 저분이 이랬으면 안 나갔을까? 이렇게 해드렸으면 좀 더 이렇게 했었을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선교지를 갔다 오고 이렇게 앉았는데 이제 주일인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너가 이렇게 해서 나갔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저 사람이 또 저렇게 해서 나갔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는 뭐 이렇게 해서 나갔나 저렇게 해서 나갔나 이것 때문에 나갔나 저것 때문에 나갔나 하지만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제 마음에 정리해 주셨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뭐 10년도 넘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내가 보냈다. 내가 보냈다. 근데 뭐
쫓아보내신 게 아니라 내가 보냈다. 참새 하나도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고 그냥 팔리는 법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움직이는 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는 거구나.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 하죠? 후회하죠. 아,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하지 말 걸. 또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저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네 번 나갔나? 어떻게 한 교회를 네 번 나가요? 그 말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저기 여기 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예,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나갈 때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 이제는 절대 안 잡는다고. 이제는 절대 안 잡는다고. 왜냐면 한 번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특별히 그 이제 장로님 정도 되면은 이게 더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그런 그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임팩트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옮겨서 이제 다른 교회 이제 갔는데 그 버릇을 고쳤습니다. 그 들락날락하는 버릇을 싹 다 고쳤어요. 그래서 그 10년 넘는데 벌써 옛날 같았으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한 교회에서 쭉 봉사하시다가 거기서 은퇴하셔서 지금도 잘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물론 거기 이제 또 뭐 중간중간 어려움이 뭐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물으신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 이게 잘한 거다, 잘한 거다. 우리 안에 있으면서 자꾸 들락날락하고 하는 버릇을 못 고쳤다가 이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옮기심을 통해서 아, 그 버릇이 싹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있다. 사람이요 계속 이렇게 들락날락하면 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그게 없어져서 한 교회를 잘 섬기셨던 적이 있어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팔은 건 눈으로 보면은 사람이에요. 아, 형들이 나를 팔았다. 형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이렇게 되면 보이는 사람을 원망해요. 그렇죠? 아, 저 형들을 나를 어쩜 이럴 수가 있냐? 어쩜 이럴 수가 있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그렇죠.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남도 아니고 형이 나를 판다는 게 어쩜 그럴 수 있냐? 아니, 미디안 상인이 나를 보디발에 팔았는데, 보디발의 집에 팔았는데, 내가 보디발의 집에 안 팔려갔으면. 근데 그 부인에게 저기 유혹을 받아서 유혹을 거절했다가 이제 감옥에 가잖아요. 그때 막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때 미디안 사람이 나를 보디발의 집에 팔지 않고 다른 데 팔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시편 105편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세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니까 그거는 형이 판 게 아니라 미디안 사람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확히는 몰랐죠, 사실. 그때는 몰랐죠. 그러나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니까 흉년이 일어나고 나니까 안 거예요. 더 확실히 안 거죠. 그전에는 제가 볼 때는 요셉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 뭐 욥과 같이 그가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예,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시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뿐이에요. 어디 여기에 보면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자기의 부정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자기의 부정적인 것이 더 빠져나가고 또
시위대장의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의 더러운 것이 또 빠져나가고 또 그 저기 장관들이 자기를 잊어버렸을 때 또 자기의 인간적인 게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눈에 보이는 거 보지 말고 그것만 보고서 평가하지 말고 그게 지금은 뭐 어떻게 되면 세옹지만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일단 그거는 좀 이따 하고 94번에 약속의 땅을 내려가 떠나려 한 아브라함 이삭을 막으시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다시 올라올 것이라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예. 그 의도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음,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고자 하려는 하나님의 커다란 의도에서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다. 그거 이제 한 이유 중에 여러 이유 중에 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잘 되면 좋은데 그냥 가나안 땅이 좋사오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하면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거기서 종살이 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은 진짜 한때 두때가 아니라 거기서 정말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95번 볼게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가족은 어떻게 해서 고센 땅에 살게 되었으며 이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이라는 고센이라는 곳에 모여 살게 됩니다. 아시죠? 그 이유가 당신 46장 34절인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근데 이 고센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그래서 애굽인들과 혼합되지 않게 하시려고 고센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교, 애굽의 신, 또 애굽의 풍습에 깊이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고센에 따로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자,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살았는데 죽기까지 어떤 약속을 붙잡고 있었는가? 그 증거로 야곱은 자신을 어디에 장례하라고 명하는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 47장 28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 나이 147세라. 그리고 48장 21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리고 49장 29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의도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죽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굽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미국에 와서 사는데 뭐 여러분 뼈를 나중에 걷어다가 한국에 묻어 달라고 하실 분 뭐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는 여기에 그냥 다 정착하고 살지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곧 다시 메시아를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97번 49장 10절입니다. 야곱은 열두 아들 중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가? 49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을 향한 축복 가운데 유다에 관한 축복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벌써 야곱이 영적으로 그것을 보게 되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유다를 축복하게 된 것이죠. 네. 네, 98번.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단 한 번도 나타내심이 없다. 그러나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요셉은 자신의 생애를 누가 섭리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50장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예, 아멘. 그다음에 8절,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네, 나를 아멘. 바로에게 아버지. 네, 꼭까지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나눴던 말씀하고 같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렇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날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사탄은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해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예. 그럼 오늘 아까 사람이 이렇게 눈에 뭘 봤다고 사람이 눈에 뭘 봤다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했다라 그러면 이게 화가 나서 못 삽니다. 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방해가 되고 저 사람이 내 인생을 망치고 저 사람 때문에 되는 게 없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어쩌해서 망쳐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여 우리를 악으로 망치게 하려고 계속해서 공격하지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않는 거예요. 그 독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그냥 오늘 요셉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감옥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고 그 시간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읽어주신 말씀이 45장 8절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어,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는요 굉장히 영적인 책이에요.
창세기가 성경의 모든 것의 출발을 이야기하고 이 숨겨진 많은 그 구속사의 뭔가 원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출애굽기에는 이제 한창 더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떠한 그 대결 속에서 영적으로 어떠한 영적인 갈등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지를 구원받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세상과 그리고 홍해를 건nom과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시간과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의 시간이 이게 하나의 어떤 영적인 그 파노라마 또 영적인 그런 이 어떤 타임 프레임 속에서 움직여져 가는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전의를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또 특별히 광야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이것을 육적으로 보아서 되지 아니하고 이것을 영적인 갈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말렉과의 갈등이 나라 아말렉과의 갈등이 아니라 영적인 갈등인 거예요. 믿는 자들과 아말렉이라는 원수와 마귀와의 갈등.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또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영적으로 흔들리는지 물이 없을 때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이런 환경적인 도전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또 이런 모습들을 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동시에 또 구속사의 파노라마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고 애굽을 떠나고 뭐 애굽에서의 그 관계들 이런 것들이 오늘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두 가지 귀한 게 있어요. 이 제일 많은 어떤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보여준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예요. 출애굽기를 읽으시는 분들 이제 읽어보신 분들 뭐가 출애굽기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어떤 인스트럭션 있다면 뭘까요? 첫 번째는 출애굽. 예? 애국을 낳는 거. 출애굽기에 뭐 이거 이렇게 질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대한데 어떻게 보면 출애굽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인스트럭션은 첫 번째 뭐냐면 십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출애굽 읽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성막에 관한 것이. 출애굽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인스트럭션 그 중에 하나가 십계명 그리고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성막, 정말 성막. 출애굽과 성막은 둘 다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이런 또 출애굽과 십계명, 성막, 이게 다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99번 애굽으로 내려간 인원이 몇 명이며 확대할수록 번성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애굽으로 내려간 인원이 몇 명입니까? 70, 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70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확대할수록 번성할 수 있었던 근거가 창세기 46장 3절인데요. 뭡니까? 저걸 하나님의 언약.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아, 우리 오양진 성도님 어저께 저기 누구 걸어가다 한 번씩 합니다.
예. 오양진에서 어저께 저기 김용호 목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저기 동창이신데 우리 오양진 성도님은 잘하고 계십니까? 그랬으니까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오늘 요 학대할수록 번성할 수 있었던 근거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고급답입니다. 예, 정답이고. 맞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들이 학대할수록 번성해진 거. 학대 안 하면 그럼 번성 안 하나? 그래도 번성해진 거. 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자, 100번 문제. 애굽 왕의 명령이 무엇이며 이런 시기에 누가 태어나게 되는가? 1장 16절 읽어주세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날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네, 2장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네. 애굽 왕의 명령은 뭐예요? 아들이거든 아들이거든 다 죽이라 죽이고 그랬어요. 요런 나이가 사건이 언제 또 있었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때 헤롯이 이런 명령을 내렸었죠. 이제 모세를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예. 자, 바로의 딸이 유모에게 한 말이 무엇이며 장성한 모세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 중 누구를 형제라 부르고 있는가? 바로의 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네, 2장 11절에는 모세가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 중 누구를 형제라고 합니까?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 그러면 바로의 딸은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랬으면 이건 내 아이라는 말인 거죠. 근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는데 젖만 먹인 게 아니라 이제 신앙 교육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히브리 사람을 형제라고 부른 것은 바로의 딸을 위하여 젖을 먹인 것이 아니라 어, 히브리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젖을 먹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이등으로 모세를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아멘. 아멘. 여기서 모세가 받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이든 구약이든 구주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요게벳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모세를 젖을 먹인 거예요. 예. 아무튼 예,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2번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형편은 어떠했으며 이들을 출애굽 시키게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가? 2장 23절로 25절. 예, 이제 보니까 읽으시는 분은 읽고 안 읽으시는 분 안 읽는데 안 읽으시는 분도 열심히 좀 읽어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예, 아멘. 그 다음에 3장 6절 읽어보시겠어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네, 그거지요. 네, 그리도 오늘 되게 안 보여. 이스라엘 형편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상달된지라. 왜 이게 상달이 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고통이 탄식이 왜 하나님께 상달이 될까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들으시는. 그리고서 마지막에 3장 6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 야곱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이건 무슨 의미예요? 요 관계가 무슨 관계라 그랬죠? 그렇죠. 언약의 관계라 그랬어요. 예, 언약의 관계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약속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자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스스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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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이다. 이렇게. 약간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뭐 길게 얘기하면 이삭과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야곱과의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오늘 그들이 부르짖는 거를 들으시는 하나님. 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녀들입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자녀. 그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하여 맺으신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자, 우리 103번이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3장 7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네. 오늘 뭐라 그러냐면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 분명히 보고. 여기 분명이라는 말이 들어요. 요새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형용사라 그럴까요? 또 어떨 때는 부사라 그럴까요? 그렇게 형용사나 부사나 이렇게 어떤 사건을 설명하는데 그냥 여기서 분명히를 빼고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분명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게 아니라 분명히 보고. 오늘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 언약의 자녀들, 여러분과 저의 고통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낙심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아멘. 그다음에 104번.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누가 구원하시겠다 하시는가? 그런데 누구를 들어 쓰시겠다 하시는가? 3장 8절입니다. 예.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네. 여기 보면 잘 보세요. 누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래요? 내가 내려갔어.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알고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구원하리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내가 내려가서. 결국은 뭐 여기 출애굽의 사건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오늘 말씀이 그냥 흩어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내. 예,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deliverer, 건졌다라는 말이 모세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10절에 보면 누구를 보낸다 그래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서 모세를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오늘 새벽에 나온 말씀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변화산에서 출발해서 갈보리산까지 가시는 여정인데 이제 그거를 하나의 십자가의 여정의 출발과 끝이라 그래요. 출발은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변화산에서. 끝은 갈보리산에서. 그리고 승천은 감람산에서. 네, 뭐 이렇게 갑자기 당황하세요. 네. 그래서 변화산에서 출발해서 갈보리산까지 가는데 그때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구약의 중요한 두 인물. 누가 나오죠?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고. 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예,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다윗도 나오지? 다윗도 중요하잖아요. 뭐 중요한 걸로 치면 다윗도 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애굽에서. 그래서 모세가 나오게 되는 한 이유가 거기에 상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상징으로만 100%풀 수는 없지만 성경은 상징이 굉장히 뭐 99.9%입니다. 예.
모든 걸 다 상징으로만 풀 수는 없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다 상징은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상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말씀을 그냥 허투 읽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고 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딱 붙드는 단어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참 놀랍네. 오늘도 보면 내가 내려가서, 내가 내려가서. 근데 이게요, 또 기도에 나온다니까요. 어? 아니, 누구 기도에 나와? 자기 기도에 나와. 자기도 전혀 몰랐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그러면 막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갑자기 힘이 나고 막 그래요. 예?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영락교회가 코로나에서 여기로 이사 오는데 이사 가기로 다 이제 도장까지 찍어 놓고 갑자기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 제단에 엎드려서 이제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어, 그 말이 무슨 뭐 메모 암송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뭐 제가 항상 염두에 뒀던 말씀도 아닌데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말씀 믿고 모든 걸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게 내가 간 거랑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뭐 다른 교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법원의 허락을 받는데 최소 6개월 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계약할 때 6개월 동안 공백은 렌트로 매달 얼마씩 내기로 하고 계약까지 했었는데 그게 한 달 반도 안 돼서 우리 교회 거 다 나왔어요. 또 미국 교회도 한 달 반 안에 다 나오고 중국 교회도 뭐 한 달 반 그 정도 안에 다 나오고 그래서 다들 그래요. 아니 무슨 그 법원 허락이 6개월 그리고 미국 교회는 그래요. 자기네는 지난번에 할 때 2년 걸렸대요. 근데 어떻게 이게 한 달 반 만에 나오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코로나를 또 보내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너무 이게 다 저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 가리라. 네. 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네. 우리가 말씀을 잘 주의하여 읽어야 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냥 건너뛰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하나하나에 있는 거. 그래서 또 이 말씀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빠르게 읽는 거와 동시에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어야 되는 게 여기에 하나님의 또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감춰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무엇이라 보장해 주시는가?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와 너와 함께 함께 있으리라. 있으리라. 그게 뭐예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네. 우리가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놓고 보면 그래요. 아니,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했지?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예전에도 해봤는데 안 됐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나를. 내가 반드시. 여기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이런 뭐 부사나 형용사나 뭐 이런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가 아니라 내가 너와 내가 반드시 어? 반드시 예? 아까는 뭐래요? 예. 아까는 또 예. 하나님 아주 그냥 어, 분명히, 뭐라고? 분명히. 분명히 예. 그렇잖아. 이게 뭐 별말 아닌데 너도 문제 없고 안 넣어도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을 읽을 때 문맥상으로 이해되는 정황에서 분명히 안 넣어도 상관없어. 그렇죠? 여기서 반드시 안 넣어도 상관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분명히 들으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얼마나 이게 위로가 돼요. 우리는 참 이런 좋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예. 아멘. 자, 106번. 네, 시간이 아직 있네요.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말이 무엇이며 바로는 무엇이라 반응했는가? 5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누가 읽어보시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네. 제가 이거 말씀을 읽으면서 자나깨나 입조심입니다. 이 여기서 바로는 입이 아니라 이거는 주댕입니다.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가지 재앙 중에 예. 첫 번째부터 9가지는 여호와가 누구시기에가 포인트가 되는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호와가 그들 그 재앙을 내리시고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게 말 조심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이게 뼈도 못 추립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어 여호와가 누구기에 아주 그냥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뭐 잊혀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철저하게 재앙을 쏟아부으셔서 바로에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리시는 표정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텐데 그 10가지 재앙에는 10가지 애굽의 신들을 다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10가지 재앙의 모든 주관하는 그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이 거짓되고 헛된 것임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신이 누구냐면 이 애굽의 맨 마지막에 신은 10번째 신은 누구냐면요. 바로입니다. 바로는 신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를 신으로 여깁니다. 근데 바로의 아들을 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결국은 항복을 받아내시는 거죠. 자, 107번은 네, 107번 어떻게 시간이 네, 107번까지만 할게요. 6장 6절로 8절 세 절 속에 있는 핵심적인 약속이 무엇인지 관찰하여 기록하라. 네.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8절이고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뭐냐면 속량하여 내 백성을 삼고예요. 속량하여 내 백성을 삼고. 예. 하나님은 바로의 노예에서 바로는 뭘 상징할까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예? 바로는 사탄을 상징해요. 세상의 노예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속량하여 내 백성을 삼고. 그래서 왜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을 썼는데 죄값에 팔린 자들에게는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것입니다. 자, 108번까지만 해볼게요. 예.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바로를 굴복시키는데 10가지 재앙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보내리라 하신 재앙이 무엇이며 자손 대대로 전하여야 할 표징이 무엇인가? 아, 요거 다음 주에 해야 돼요. 이거 좀 길어. 네. 아이고,
네, 한 시간 네, 그리고 또 열심히 달려왔네요, 우리가. 네, 아무튼 또 출애굽기 재밌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또 영적인 책이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구속사의 관점에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이 재밌으면 된 거예요. 예, 재밌고 뭔가 이렇구나라고 깨닫고 자꾸 하면 말씀에 대한 게 점점 깊어지고 또 말씀을 보는 눈도 깊어지고 또 말씀이 이렇게 그냥 검은 것은 금이요, 흰 것은 종이요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성경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치밀하게 어떤 그냥 형용사 하나도 부사 하나도 뭐 어떤 이런 표현 하나도 단어 하나도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그 감동 속에서 이렇게 쓰여졌구나. 또 근데 그게 역사의 거기 한 장면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에도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용기 주시고 또 그런다라는 거예요. 음. 자, 오늘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일 저녁 저희가 온라인 통하여서 함께 또 말씀을 또 배우게 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달음의 기쁨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이 책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사단 아래서 괴로워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벗어나고 또 자유로워지는 또 이 놀라운 출애굽의 경험이 우리 속에서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출애굽 때는 모세를 보내셔서 친히 내려오셔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 약속을 이루시사 또 주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그 기쁨을 전하고 우리도 이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이 귀한 구속의 일을 동참하고 세상에 전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미참한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셔서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자신들의 삶에 귀한 축복으로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네.